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약속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업과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세히 또 살펴보면 세 번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과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 탄식하며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인의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을지언정 당신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다며 말씀하시고 파괴되어 방치된 그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믿었던 자식들의 귀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것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대적을 자신의 능력으로 패하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귀환, 그리고 번성과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과 또 택한 백성들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번성과 영광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0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영원한 구원자로서의 여호와 당신의 절대 권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강제 노역하고 또 아무리 눈물로 울부짖고 또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보내실 리가 없고 또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치하실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젖먹이 그 자식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참으로 그러한 가치관이 왜곡되고 또 인간의 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일들이 적지 않게 뉴스를 살펴볼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자식에게 결코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하는 부모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고 한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버림당함과 같은 경험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부모가 그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편이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소나 돼지를 도축하면 그 종류와 등급에 따라 도장을 찍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노예들은 종종 자신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 등에 보면 그 손바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쪽 손에 새긴 것이 사라질지라도 다른 손에서 이름을 확인하겠다는 그 의지를,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손에 새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새겨 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손을 상하게 한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이름은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새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에 새기기 위해 당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황폐하게 했던 모든 자들이 떠나고 그 후에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고 또 열방과 민족들이 이러한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한 의미의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서로 사륙으로 인해 피냄새에 취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자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된 그러한 이유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또 따르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했기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장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여민은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 당시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빚진 것을 갚기 어려울 때에는 자기의 자녀를 채권자에게 노예로 팔아서 그 빚을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타락,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고난도 끝이 있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희망,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명확히 깨닫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면 이 어려운 고통의 현실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만지심을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는 우리 순천원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혹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또 배신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다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섬겨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